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광야 40년의 기나긴 방랑을 마치고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에는 키가 거인처럼 크고 무장이 잘된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았고 또 너무나 견고해서 마치 초롱성과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도 없고 또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나안은 넘을 수 없는 통곡의 벽과 같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떨고 있는 그때에 그들을 향해 모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전쟁과 두려움, 그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며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신명기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절부터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요단 서쪽 가나안 본토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단강 동쪽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길목에 불과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길목을 지나갈 때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강력한 왕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 이스라엘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아선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지 지나가기를 원했을 뿐인데 적들이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기적 같은 완성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생각지도 않았던 요단강 동쪽의 넓고 기름진 영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당초 계획에는 이 요단 동편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하지도 않은, 예상하지도 못했던 기름진 초원과 성읍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덤으로, 보너스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러한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나오는 사울은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 몇 마리를 찾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동네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귀를 찾으러 나간 사울을 누구에게 인도하셨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에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나라를 얻은, 예상을 뛰어넘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룻은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요, 그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삭을 주우러 나갔지만 하나님은 예상을 뛰어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단지 원하는 것만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보지 못한 필요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내 삶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답답하십니까? 또 내가 바라던 자리와 다른 곳에 서 있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요단 동편의 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듯이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의 생각보다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방식으로 나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을 채우시고 우리 영일만교회를 채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좁은 계산기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정한 방식으로, 내가 기도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셔야 된다는 고집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너무나 잘 들어주셨어요. 심지어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큰 슈퍼맨이 저와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기도가 재미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돌았으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건 되려나 하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때가 중학교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작은 기도까지도 응답하시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사람인지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지, 이 방법을 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이 방법 저 방법 하나님이 응답하실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제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길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각에 갇혀있고 너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기도할 때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시려나 저렇게 하시려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만 피곤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다른 역사를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만 피곤해지시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집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상을 뛰어넘어 가장 완벽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분명히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어딘가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 것이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먼저 은혜 받은 성도는 앞서가는 선봉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이미 요단 동쪽 땅을 먼저 선물을 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거할 곳을 확보한 지파가 있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들에게 모세는 단호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가족들과 가축들은 이미 안전한 성읍을 얻었고 거기서 편안히 거하게 되었으니 그렇게 하되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무장을 하고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자는 겁니다.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아직 싸워야 될 그곳을 함께 나아가서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얻지 못한 그 땅을 위하여 싸워 나아갈 때에
다른 형제 지파들을 위해서 가장 위험한 최전선, 즉 선봉에 서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매우 불편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미 땅을 얻었어요. 나의 처자식이 그곳에 평안을 누리고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남의 전쟁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10번 양보해서 또 같은 민족이니 싸우러 나간다고 해도 왜 우리가 그 앞에 선봉에 서서 싸워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지파의 땅을 위해서 싸우다가 내가 죽으면 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불평을 터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하나를 말합니다. 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 입은 지파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형제들을 위하여 가장 위험한 선봉에 서서 칼을 들 때에 남은 지파들이 힘이 나는 겁니다.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전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다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만 편하면 된다, 그 신앙이 없습니다. 먼저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의 통로가 되고, 먼저 회복된 사람이 회복의 손길이 되고, 먼저 은혜 입은 사람이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남들보다 먼저 많은 것을 주신 게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먼저 건강을 얻었습니까? 남들보다 물질의 여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보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지식과 직분을 먼저 얻으셨습니까? 그것은 결코 자랑하라고 주신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슬픔을 당하고 건강이 악화되어 낙심한 성도가 있다면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기도의 짐을 함께 지는 선봉장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구원받고 나만 편안하면 그만이다. 이것은 영적인 이기심입니다. 이런 영적 이기심은 공동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그저 안 됐네, 그걸로 끝나지는 않으십니까? 내 자녀가 잘 되니 남의 자녀가 힘들어도 그래, 내 자녀가 잘 되면 되지,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나만 평안하면 되고 나만 걱정 없으면 되고 나만 뽐낼 수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남들이 꺼려하는 십자가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먼저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안락함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머물지 않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으로 먼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체험한 뒤에 안정되고 평안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앞서서 몸을 던지며 나아갔습니다. 바나바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붙들어 주는 자리에 먼저 나아가 위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선봉의 자리는 화려한 자리가 아닙니다. 먼저 가야 하는 자리고 먼저 수고하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끝에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구원을 입고 생명을 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먼저 은혜 받은 성도답게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기꺼이 선봉해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십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그 전쟁이 내 능력에 있지 않고 친히 나를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젊은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거니와 너희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마주할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실 두려운 대상입니다. 이길 수 없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대단한 족속들이었어요. 아직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당부하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군사력이 뛰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거인 바산 왕 옥을 무너뜨렸던 그 전쟁을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싸우셨는지 너가 보고 알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실력으로 그 강대한 왕들을 이겼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레와 능력을 바라시니 그들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를 도왔던 하나님, 네가 건너갈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하게 친히 싸우실 것이다. 네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에도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영적 전쟁 한복판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늘 불안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눌리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내 인생에 총사령관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직장도, 내 사업도, 내 자녀의 미래도, 내 건강도 온전히 내 책임이고 내 실력과 내 돈으로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능력을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내 능력을 바라보니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내 능력의 한계가 너무나 잘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인생에 누가 하나님 되라고요?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가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되면 그때부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내 삶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먹을 것, 내 자녀, 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애쓰고 수고해서 이 땅에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졌다고 해도 마지막 날 내 영혼은 어떻게 하실래요? 마지막 날 내 영혼은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마귀가 그걸 숨기고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세우십니다.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동력자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날 내가 병들고 지쳐 쓰러질 때에 나의 그 생애를 다할 때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천국으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피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순종할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내일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의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임만의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무거운 중압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 내 가정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버둥 쳐봤지만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일들을 위하여 앞서 나가 싸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내 삶의 전쟁터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영일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